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 하나니 선견자가 유다의 아사왕에게 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시리아 왕을 의지하시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셨으므로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는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에티오피아 군과 리비아 군이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까? 병거도 군마도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임금님께서 주님을 의지하시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임금님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 주십니다. 이번 일에 임금님께서는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임금님께서는 전쟁에 휘말리실 것입니다. 아사는 선견자의 이 말에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만큼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다. 그때의 아사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얼마를 학대하였다. 아멘. 살아가면서 고난 한번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대부분 인생길 위에서 여러분의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는데요. 고난을 겪을 때마다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생각하게 되는 건 이 고난들이 현재의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리트머스지와 같다는 겁니다. 나의 신앙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게 닥친 이 고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아사왕은 역대하 14장과 16장에서 두 번의 전쟁을 치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들에 대한 아사왕의 반응이 같지가 않았죠. 먼저 아사왕이 왕이 되었을 때 에티오피아의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했었습니다. 100만 대군 참 무시무시한 숫자 아닙니까? 그때 아사왕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이 당시 아사왕은 유다 땅 안에 있던 아세라 우상을 제거하고 또한 아세라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던 태후를 그 자리에서 쫓아냈고요. 그리고 유다 땅 거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을 제거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의지하여 국정을 운영하고 있었고 또 그 신앙의 자세가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14장 11절에 이와 같은 아사 왕의 기도로 드러났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내치지 않으시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을 그래서 도우셔서요. 100만 에티오피아 대군을 물리치도록 해주셨습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그는 그의 왕권 초기에 이렇게 크게 체험합니다. 이때가 아마도 아사왕 15년쯤 되는 해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에 아사왕 35년까지 그 땅에 평화가 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 20년간의 평화를 그 땅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사왕 36년째가 되던 해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아사왕의 반응이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그는 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리아의 벤하닷이라는 왕을 의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성전과 왕실 창고에서 은과 금을 모아서 그에게 보내며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줄 것을 청하는데요. 이런 아사 왕을 선견자 하나냐가 나와서 책망합니다. 과거 에티오피아 군대가 강한 군대가 아니었느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아사왕 당신이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힘입게 해주셔서 그 강한 군대를 무찌르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아사왕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분이시고 이번에 아사왕은 그런 면에서 잘못하였기 때문에 이제 인생의 채찍을 맞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 아사왕에 대한 일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좀 확실히 다시금 알게 되는 그리고 생각하게 되는 신앙의 진리는요. 신앙은 절대 한 자리에 멈춰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은 성장과 후퇴가 있을 뿐 그 한 자리에 머무르는 상태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냐가 아사왕을 책망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사왕의 믿음이 변했다는 것을 지금 지목하는 것 아닙니까? 20년 어간 사이에 아사왕의 신앙이 변한 거예요. 유대 땅 전체에 걸쳐서 힘있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였습니다. 백만대군 앞에서 힘있는 주변 국가를 의지하기보다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사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후퇴한 거예요. 20년 사이에 말이죠. 저는 그의 변화에 대하여 한 가지 진단 외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사왕이 20년 그 평화의 시기에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게을리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에서 멀어진 겁니다. 평화의 시기에 하나님에게서 조금씩 멀어진 것이죠. 저는 그 증거가 오늘 본문의 두 가지로 나타나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권세를 의지했다는 것이죠. 시리아의 베나닷을 의지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권세를 의지한 겁니다. 둘째는요. 아사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견자 하나냐를 핍박했고요. 또한 당시에 얼마의 백성들을 학대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사람의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요. 사랑이 식고 상처를 주기 쉬운 상태로 바뀝니다. 아사왕이 꼭 지금 그런 상태예요. 아사왕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책망이 임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었고요. 그는 회개하기보다 분노했어요. 분명 아사왕은 하나님의 큰 일을 기적적으로 체험했었습니다. 백만대군을 무찌르는 체험,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저는 강렬한 것이었다고 생각해요. 전쟁에서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요. 상대보다 더 많은 전력과 그리고 우수한 무기를 갖추는 것인데 남유다는 이 모두에서 확연하게 열세였어요. 그럼에도 이긴 것이니 얼마나 짜릿했을까요? 그러나 이런 이적의 체험은요. 지속적인 신앙의 성장을 담보해 주지는 못합니다. 이적의 체험은 신앙을 한 단계 도약하게 해주는 추진력을 제공할 수는 있어도요. 신앙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역할은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신앙이요. 느리더라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지키려는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따라오려는 제자를 이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손에 쟁기를 쥔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손에 쟁기를 쥔 사람에 대해서 비유하시면서 말씀한 게 뭐예요? 손에 쟁기를 쥔 사람은 뒤를 돌아보는 사람 아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 한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손에 쟁기를 쥔 사람은 앞에 목표를 향하여 계속 쟁기질을 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를 쉬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봄이잖아요. 조금씩 이렇게 몸과 여러 가지가 이렇게 풀어지기 쉬운 그런 계절과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에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 이 자리를 사수하는 것에 우리의 생명, 나의 생명이 달려있다고 여기시고, 이 자리를 어떻게든 고수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버티는 것을 넘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싸우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터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요. 물론 어렵습니다. 평화의 시기만을 누리고 싶은 것이 다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이 땅에 아직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어려움을 아세요. 우리의 힘듦을 아세요. 그래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시니 우리는 아사 왕이 걸었던 인생의 마지막 그 길과는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기 위하여 영적 전쟁을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그리고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전심전력을 다해 찾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께서요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쟁기질하며 우리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가까울 때는 인생의 큰 위기 속에서도 담대히 주님의 도움을 바라볼 수 있지만, 주님과 멀어지면 인생의 작은 위기에도 크게 흔들리며 눈에 보이는 권세를 찾게 됨을 오늘 아사왕을 보며 배우게 됩니다. 주님은 언제나 전심전력으로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주님의 백성을 찾으시고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주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큰 이적의 체험들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기도와 말씀의 자리임을 다시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대로 평범하지만 이 기초가 되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영적 전쟁도 불사르리라 그렇게 결심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도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아사 왕의 길이 아닌 영원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걷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